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는 자는 예배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하는 자는 예배합니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좀 판정이 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많이 감퇴가 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이 드신 어머니들끼리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잠깐 내가 지금 전화를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 그럼 반대편에서 으이구 나랑 통화하고 있잖아 이래야 되는데 끊고 찾아보고 연락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또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사람이 대부분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특별히 자기에게 이롭도록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앞에서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자기에게 이롭도록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관점에 따라, 가치에 따라 기억이 왜곡되고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사건만큼은 왜곡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어 그 믿음으로 평생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할 수는 있지만 분명 우리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과정, 그 언약궤를 옮긴 이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경배와 찬양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또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행위는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6장은 이 다윗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이 16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달함으로써 신앙 공동체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의 중요성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언약궤가 이동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었죠. 오늘은 이미 그 언약궤가 다 옮겨진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를 위해 성막을 세웠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3절 말씀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렸다, 화목제를 드렸다. 여러분, 번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그 번제의 제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상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성막을 짓고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화해를 상징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삶의 주인과 주도권이 어디에 있고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사실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경배를 받으실 분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커서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그분께 드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해야 될 우리의 노래의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찬양하였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이야기하고 7절에 그날에 다윗이 아삽에게 명령하여 여호와께 찬송하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삽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공동체의 신앙을 강화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7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반복되어지는 구절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하는데 그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따라하실까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은 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주일이니까. 하나님 예배하라 하셨으니까. 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배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을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 출발은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이사야서의 고백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 특별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사역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흐르는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이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라.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만민에게 알리라 권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드린 그 예배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요즘 제자훈련에서 그런 표현이 있죠. 제자 되어 제자를 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 쓰죠. 예수를 믿는 건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에요.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매형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매형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저희 매형의 저에게 사돈 어르신이죠. 목회적으로 보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를 수십 년간 그러다가 이제 그 목회를 정리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전도 트럭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지역마다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방과 후에 학교 앞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간식을 나누면서 그 일들을 제가 듣고 또 보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가 목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러나 첫 번째, 성공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많이 모여야 하고 자립해야 하고 그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목회든 교회든 중요한 건 부르심을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적으로 그래요.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이제 해체가 됐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중고 트럭을 하나 구입해서 차를 개조하고 놀이기구를 만들고 차에 그것들을 실으면서 마치 예전에 그 유랑단이 다니듯이 복음 유랑단이 되어서 곳곳마다 영혼들을 살려내고, 여러분 신기하게 그 일에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그게 복음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잠깐 왔다가 몇 시간 아이들과 함께 그러면 끝날 것 같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이 아이들을 연결시키는 일들까지 감당해내면서 한 영혼의 귀함을, 저는 그 사돈 목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누군가에게는 성공하지 못한 목회라는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왜? 부르심을 어떤 식으로든 살아내고 있죠. 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귀한 줄 아세요? 왜 각자 다른 직업과 삶의 자리가 귀한 줄 아세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제가 요즘 일하잖아요. 일하면서 제가 요즘은 아주 대놓고 전도를 하려고 좀 마음 먹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좀 되면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30대 정도 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성경학교, 주일학교의 추억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원래 직업을 밝히면서, 사실 제가 목사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한번 나가보시죠. 잘못 걸린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또 우스갯소리를 넘기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진지하게 신앙의 상담까지는 아니지만 이 신앙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개척하고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심은 그 예배가 여러분 안에 멈추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평생 주신 은혜 기억하시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아무리 이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산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죄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그 감격과 그 은혜가 그대로 삶의 자리에 머무는가?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또다시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누를 때가 많이 있고, 또다시 현실과 상황이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무색해지도록 자꾸만 연약함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그 은혜를 기억하라. 제가 말씀을 제목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기억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예배하게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요. 일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상으로 이 세상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백성이지만 주의를 지키고 뭐 함께 예배하고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도 만만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예배하라 지겹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일을 하면서 저에게 큰 유익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극동방송을 듣는 게 저에게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운전할 일이 없었는데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닐 일이 많다 보니까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는 이것이 그렇구나. 여전히 이 사역도 귀하고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쓴 대로 노력한 대로 모든 것이 인과응보적으로 다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이 필요한데 누가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소홀히 하지 않는 자에게 저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해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또 항상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라 권면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아주 반가운 얼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막 젊었을 때 사역하면서 죽고 못 살았던 그런 아주 좋은 동역자를 막 수년 만에 만나면 여러분 신기한 거 아세요? 옛날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그때 좋았지.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는 옛날에 멈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가 진취적이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좀 일반인들과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과거형이 되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오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작지만 작지 않은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하지 않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결코 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오늘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정리한다라면 여호와는 영원히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리라는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약속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떠한 은혜가 떠오르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때문에 얻어진 결과물로 여러분들이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은혜는 맞는데요, 우리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연결해 주셨어. 그것도 은혜인데 그것만이 은혜라고 고백하면 그 은혜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행운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상황과 주어진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배해야 하는 것.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무것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기뻐하리로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바른 신앙은 내게 좋은 결과물을 가져다 주셔서 그 기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셔서. 이게 우리의 예배의 이유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그분 내 인생 가운데 무엇 주셨습니까? 자, 여러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전제를 달아드릴게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이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으로 고백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때론 느껴지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겠어요. 목사님 넘치게 부어주시는데 제 삶은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게 은혜를 주신다라는데 왜 제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을까요? 풀리지 않는 문제, 채워지지 않는 재정, 풀어지지 않은 그 모든 관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저는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채워가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주시면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하실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들으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을 것이고,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는 자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많이 고백하셨을 것 같아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신다,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 주시는 건 당연한 것인데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헌신이 되게 특별한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특별한 것인 것처럼 생색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하나님이 생색내시면 어떡하실래요? 야, 구원해 줬는데, 내 아들 줬는데,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함께 고백하시면서 귀한 찬양으로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